저희 집에 그 둘째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둘째가 굉장히 싫어할 건데, 아빠,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셔서?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것도 몰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 학교에서 남학생이 물었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고 했더니 한국에서는 안 태어나셨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그러면 예수님 김치는 못 드시겠네? 또 그렇게 또 가더라는. 참. 제가 저희 둘째 놀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둘째가 참 좋습니다. 그 순수함이 또 좋고 또 웃음이 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래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 잘 하겠나. 선생님 말씀 참 순종 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랑하고 또 약한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그건 참 좋은데 이 성경도 잘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고 저래 가지고 사회 나가서 잘할 수 있겠나 싶은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내보내세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는 자를 세상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러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믿는 자는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이 험하다고 하십니다. 험한 세상이다.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그곳에서 잘 해내야 될 텐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리가 어떤 짐승입니까? 싸움을 잘하는 육식동물이죠.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물어서 찢고 죽이는 걸 잘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리들로 가득하다. 반대로 양은 싸움을 못하는 초식동물입니다. 그저 순진하게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풀이나 뜯는 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은 부모님들 밑에서 자랍니다. 자식들은 다른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부모가 다 책임을 집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보호를 다 하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자라면 사회로 이제 내보내야 합니다. 그때 이 부모의 심정이 그럴까요? 자식을 사회에 내보내는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험한 세상 아닙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않을까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든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사회가 능력을 원하는데 일 못한다고 구박받지는 않을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시당하고 비판당하고 공격당하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근본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그 맨부크상을 받았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인데 주인공인 영애라는 여자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고집하면서 전개되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작가들의 상상력이 정말 기발해요. 단순한 육식과 채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작품이라는 거죠. 육식이 인간의 폭력성을 상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채식주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육식이라는 거죠. 이 폭력성. 인간이 본성적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양이 아니라 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육식주의자들로.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물어뜯고 찢어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이 묻지마 이런 살인을 보세요. 세상이 왜 이런지 그냥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유도 없이 죽여버리고. 이러면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그런 걸 또 강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가 이상해요. 세상이 그런 걸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강조를 안 해요. 왜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강조를 안 해요. 이상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가르쳐요. 남녀 간의 사랑만 가르치지. 사랑보다는 좀 옳고 틀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는 세상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사람을 어떻게 위할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옳고 틀린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온통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세상이 가득한 겁니다. 이 폭력성. 또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고 찢고 죽이는 이 폭력성.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혐오를 하다니요. 죽여버리다니요. 여러분 단적인 예입니다만 이건 사회 현상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걸그룹의 그 설현이라는 가수가 한국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안중근을 몰랐대요. 공부를 여러분 너무 안 했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이 들고 일어나서는 그 사람을 물어 뜯어버리는 겁니다.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는 사람을 찢어서 죽여버려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데 지식을 모른다고 물어 뜯어버리다니요. 인간의 폭력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이리들이에요, 이리들. 예수님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에서. 이 편안한 이런 세상 말고 험한 세상에서 다리가 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살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리들한테 공격받아 물어 뜯기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반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이 험하니 너희가 지혜로워야 한다. 아마 그러면 될 건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할까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비둘기가 순결을 상징한다면 이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땅에 붙어서 땅에 바짝 붙어서 기어다니잖아요. 땅과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땅의 위험을 가장 잘 감지하고 그걸 피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라.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사단의 화신입니다. 성경은 뱀을 두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뱀을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합니다. 온 천하를 속인대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는 교묘하게 인간을 속여서 다 넘어뜨립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뱀의 교활함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움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엄청나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세 가지 시험을 보세요. 이 뱀이 고단수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가장 잘 넘어지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걸로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그 옛날에 아담을 그걸로 넘어뜨렸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를 그걸로 넘어뜨렸습니다. 예수님도 그걸로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사단이 속삭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더냐? 그러면 산다고 하더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냐?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 붙들지 말고 빵을 붙들어라. 또 사단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 세상 나라를 추구해라. 사단이 속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더냐? 죽고 난 이유가 무슨 소용이냐?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지. 화려한 문화와 편리한 기술 문명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봐라. 무슨 천국이냐? 여러분 그 지혜를 보세요. 엄청납니다.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요. 지혜가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뱀은 인간이 환경에 약하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는 환경을 통해서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 쓴 것을 만나면 우리를 넘어뜨려 버려요. 인생에 쓴 것을 만나면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쓴 것을 단 것으로 고쳐주세요. 인생에서 쓴 것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의 소원대로 안 되냐? 너의 기대한 대로 안 되냐?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다. 그리고는 넘어뜨려 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면 넘어져 버려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작동을 해야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무슨 소리냐?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안 믿어요.
사단이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짧게 뚫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평생이 신앙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나면 믿음이 작동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심령의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냐? 그리고는 거기 매여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 하나 못 이기도록 합니다. 자기 감정 하나 못 이기도록 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도 안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공격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과의 관계만큼 사람에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큰 게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도 알아야 하고 인간도 알아야 하고 세상도 알아야 하고 방어를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넘어져요. 에이즈 환자 급증, 치료비 부담, 눈덩이다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왔더군요. 지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가 신규 새로 발생하는 이게 한 3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자꾸 늘어나고 확산 속도가 무섭다고 합니다. 1990년에 52명이었는데 2000년에 219명 그리고 2014년 통계에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에이즈 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데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서는 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99%가 성접촉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 대부분이 동성애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결과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는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사회가 고통을 당하고 그 부담이 엄청나요. 사회적 부담이. 그 치료비 전체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그게 동성애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못 꺼내요. 세상이 여러분 이상합니다. 메르스 질병에 대해서 온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고단수예요. 천하를 다 깹니다. 동성애에 찬성하면 열린 사람이고 거기에 반대를 하면 인권을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동성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이고 성경이라잖아요. 성경. 동성애가 이러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는 이 공격이 더 심할 겁니다. 어디 동성애뿐입니까? 지금 세상이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 로봇 이 붐이 일었잖아요. 그런 걸 만든대요. 그런 것 없이도 여러분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만들어요. 겉으로는 세상을 편리하게 하고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는 것,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여러분, 이 시대의 거대한 이 물결 흐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갈 때까지 갈 겁니다. 갈 때까지 갈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믿는 자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순결이란 흠이 없는 걸 말하는데 그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짐승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부터 비둘기를 많이 길렀대요. 순결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도 드렸다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비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암컷 비둘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그 짝과 영원히 함께 한대요. 자신의 짝이 죽으면 재혼도 안 하고 이렇게 평생을 자신의 짝에 대한 정절을 지킨대요. 그래서 정절을 상징하는 동물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양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순종. 비둘기 하면요, 순결. 비둘기처럼, 너희는 비둘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험합니다. 이리들이 가득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정절,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해요.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그 많은 세상의 문화와 유혹들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신앙에 순결이 없어요. 순결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예배도 없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는 여러분 믿는 신앙이 평생을 사단의 역사에 흑흑거리면서 방어한다고. 거기에 시간 다 보내요.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잖아요. 이거 방어한다고 시간 다 보내요.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어디까지를 요구하시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라고 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내라는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십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막 느껴져요. 각오를 단단히 해라. 너희가 공격을 받을 건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공격을 받는가 하면 믿었던 동족들에게 너희가 넘겨지고 잡혀서는 채찍을 당할 거다. 종교적 반대를 말하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반대를 말하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슬람권을 보세요. IS를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죽어가고 있는지요.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세상과 다른 걸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말하고 인간의 죄를 말하기 때문이죠.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위협, 우리를 싫어하는 그 위협 앞에서 믿는 자들은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티도 못 내요. 티도. 예수님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변명하고 뜻을 굽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실 거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하실 거다. 이 일은 너희의 힘에 있지 않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을 통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벅찼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고난과 핍박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미리 준비하게. 미리 계산을 하게 하십니다. 계산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실족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마라.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거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어내야 한다. 인자가 온다. 그때 인자가 모든 것을 심판할 거다. 너희의 오름이 드러날 거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그때까지 견뎌야 한다. 핍박이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나도 그랬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당할 것이 가슴 아프다. 그러나 인자가 온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 실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였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임합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인자의 심판이 올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너희는 그때까지 견디라.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요.
이 세상에 이러면 심판이 없다면 아마 땅이 억울한 자의 피를 땅이 받았는데 그 피를 토해내면서 외칠 겁니다. 이 땅에서 흘린 무고한 자들의 피와 눈물을 어떻게 하냐고. 옥시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이 돈을 벌려고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억울한 생명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그 통곡소리, 가슴에 이름을 사무치는 그 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밝히실 것입니다. 그래서는 인간의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화 생물학에서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 이해를 도덕과 윤리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적자생존만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이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질적 진화에서 무슨 도덕과 윤리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그냥 세상은 가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답이 없어요. 유물론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유물론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세상에 이런 죄가 가득하도록 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인간이 심판을 자초하고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교만함이란 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절대로 자기 못남과 자기 죄인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믿는 자는 그때까지 견디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시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끝까지. 세상의 반대, 환경의 어려움, 두려움과 낙심, 그런 것들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강력하게. 끝까지 견디라.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믿는 자들은 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도피하지 마세요. 험한 세상일지라도 도피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힘들어도 살아내야 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런 험한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사랑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질 줄 알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다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